이 바울이 총회 선교부에 선교사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력서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가문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국적 로마 시민권자, 학력 가말리엘 문화생, 영역 3층 천의 하늘에 갔다 왔음, 능력 죽은 자도 살린 적이 있음, 손수건 앞치마로도 귀신을 쫓아냄, 실력 신약성경 절반을 기록함, 경력 최초의 선교사 수많은 교회를 개척함, 추진력 3차례 세계 선교 여행을 다녀왔음, 사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 목회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음. 이렇게 이력서를 써서 총회 선교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총회 선교부에서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선교사로 파송할 만한 제목이 되는가? 이력서를 뽑아봤더니 이력서에 이런 내용이 기재됐습니다. 직업 천박한 천막 제조업자, 교파, 성령파, 신학, 무지막지한 신비주의, 과거 경력, 기독교 박해자, 전과 자주 투옥된 경험이 있음, 대인관계, 마가복음을 쓴 마가와 다투고,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와 다투고, 외모, 키가 작고 볼품없는 대머리, 건강, 안질이 안 좋고 육체에 가시가 있음, 설교 능력, 너무 지루해서 졸다가 창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음, 성향, 예수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현실감이 떨어짐, 결론, 교단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교사로서 실격. 낮은 울타리에서 나온 책, 온 세상에서 끌어모은 감동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의 반은 없는 겁니다. 예. 바울은 신약 성경의 신학을 정립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13권을 쓴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이 사람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사람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던 장본인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바울은 바울 되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은 아름다운 진주와 같았는데 마치 흙 속에 파묻힌 진주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서 이 바울을 기독교 역사의 현장으로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기 생각과 고집에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다 잡아 죽이는 그런 고집불통의 사람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것도 공식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에 공문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가다 거꾸로져 가지고 떨어졌는데 이때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동안에 바울은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바른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엉뚱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눈을 멀게 해버렸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동료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직가라는 곳에 가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의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그가 눈을 뜨고 다시 본 세상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름도 바꿨습니다. 큰 자라는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작은 자라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완전히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 믿었으면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예수 믿기 전에는 바울은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 문화생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출신이에요. 예. 좋은 학벌에,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자마자 고난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를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길은 잘못됐다, 잘못된 길이다라고 고백하는 바람에 죽게 생겼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장래가 촉망되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내가 왜 이리 됐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동료들이 방주리에 자기를 이렇게 실어가지고 밧줄을 달아가지고 도망가게 했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해서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교회 성도님들은 이 바울을 믿어주질 않았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을 리가 없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던 사람이 예수 믿으실 리가 없다. 오히려 우리를 잡아가려고 지금 쇼를 하는 거다. 바울은 이들 곁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다시 성경을 연구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성경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디가 잘못됐는가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는데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이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술수를 써가지고 우리를 다 잡아가려고 저렇게 거짓으로 우리에게 지금 가까이 접근하는 거다. 이 정도 되면 예수 믿기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과거에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 하기로 쏘니 이렇게까지 나를 죄인 취급하다니 이 정도 되면 정말 화가 나가지고 과거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때 만약에 아무도 이 바울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정말 바울은 과거 자기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때에 바울을 인정해주고 바울을 믿어줬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권위자, 위로자라는 뜻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바울이 돼서 오늘 본문에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이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 사람이 무슨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 바나바 덕분에 예루살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는 길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삶이 형통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가는 길마다 힘든 고난의 길이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15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고 곧바로 자기의 고향 다소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제자로 어여치 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제자로 쓰기까지 어려움과 고난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하루아침에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그리고 자기의 고향 다소에서 13년, 무려 16년 동안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져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13년 동안 자기의 고향 다소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자숙하고 있을 때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다소에 찾아가가지고 바울에게 그럽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당신이 와서 좀 도와달라. 바울이 좋다. 그래서 둘이서 안디옥 교회 가서 목회를 합니다. 1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1년 만에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1년 후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는데 전도여행 도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나바의 생질, 조카, 마가가 전도여행이 너무 힘들다고 그냥 되돌아가 버렸어요. 바울은 이 마가의 모습을 보면서 참 기분이 나빴어요. 힘들다고 돌아가면 어떡해?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근데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그러는데 바나바가 또 이번에 그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그럽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요. 나는 못 데려간다. 바나바는 데려가자. 옥신각신 싸우다가 결국 두 사람이 갈라졌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는 그의 생질 조카 마가와 함께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에서 이 마가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만약 그때에 바나바마저도 이 마가를 포기해버렸더라면 마가는
기독교 역사에서 잊혀진 인물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마가가 누굽니까?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을 쓴 저자입니다. 최초의 복음서를 쓴 사람입니다. 마가를 마가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도 이 마가를 인정합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마가를 내게 데려와라. 그 사람이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당시에 이 바울과 마가를 훌륭한 신앙인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실수와 허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며 그들을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습니다.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처음 성경 사도행전 4장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4장에 보면 그부로 출신 레위인이다. 이름이 요셉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본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아버지가 왜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과 재능으로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며 살아라. 그런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바나바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요셉이라고 불렀는데 교회 성도들은 이 요셉을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오면 새롭게 불러주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집사님은 전도 집사님이에요. 권사님은 기도 권사님이에요. 우리 장로님은 축복 장로님이에요. 이렇게 불러주는 이 이름, 이게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요셉은 성도들로부터 바나바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었는데 이 구브로는 지금의 지중해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이 섬은 과거에 광산, 무화과나무, 밀, 기름, 꿀벌이 생산돼 가지고 이 구브로 출신 그러며 부자로 지칭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바나바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 강림 주간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사람은 위로자로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바 불렸습니다. 예. 우리말 성경에는 위로의 아들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고 기독교에 된 요셉에게 풍기는 그 기풍이 다른 사람을 참 위로하는 그런 어떤 그 인품이 드러난 겁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마다 사람이 변해요. 그렇게 거치는 사람도 온유해지고 마음에 상처가 있던 사람들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웃음을 되찾아요. 얼마나 이 사람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잘 이렇게 보듬어 줬으면 그 이름이 바나바, 위로자라는 이름이 생겼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올라요. 짜증만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남편이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그런데, 우리 교회 누가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짜증만 나.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가? 나는 다른 사람한테 가면 나를 보고 사람들이 웃는가? 인상을 찌푸리는가? 나는 어떤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물질이 있어야 돼요. 이런 때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만약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초대교회 부흥은 잠깐으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바나바는 널리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흥은 우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그 교회 경기 성도가 3만 명 모여요. 근데 그 교회에 식당이 없어요. 식당이.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는 찬양 축제를 해요. 저녁 7시에. 그러면 저녁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저녁을 다 바깥에서 그 스태프들하고 뭐 세션들이 다 나가서 밥 사 먹으려면 돈이 얼마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집을 개방해가지고 밥을 해주는 집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네. 분당의 이찬수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그 청소년 찬양축제 인도를 했는데 그때 제가 스텝으로 도왔는데 그 스텝들을 돕는 그 찬양축제 그 팀들을 그 학생들하고 뭐 악기 다루는 사람 그 서포트하는 사람들 막 수십 명 되는데 그 사람들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집을 개방해서 늘 밥을 해주는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저도 그 집에 가서 밥 여러 번 먹었어요. 그렇게 그 큰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누군가가 돕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 요즘 이렇게 텅 비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밥 사줘봐요. 이 사람들 맨날 밥 사주고 막 이렇게 막 섬겨봐요. 다들 갈라 그래. 다들 이게 누군가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가대뿐만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섬기는 사람이 막 지극정성으로 막 갖다 먹이고 막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청년부도 그렇잖아요. 청년들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막 영어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가 되는 거예요. 갖다 먹여보세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먹는 곳에 은혜가 있어요. 우리 교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하는 분들만 하지 말고 더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나도 좀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되면 교회가 우시아우시아 놀랍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부흥했지 바나바같이 헌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말씀 듣고 다 집에 가버리면 무슨 부흥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는데 먹는 게 있어. 그러면 다 남아있지. 교제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친해지고 마음을 터놓고 그러면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가 등장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가 싫어합니까? 마귀가 싫어합니다. 마귀는 교회가 부흥하는 걸 싫어해요. 그냥 냉랭하게 그냥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졸다가 가. 이렇게 합니다. 마귀는. 근데 마귀가 초대교회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했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했습니다. 마귀는 초대교회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일 강력하게 교회를 박해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되는 이 사람. 하나님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딱 쳐가지고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합니다.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난 뒤에 이 바울이 아라비아 강야에서 다시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믿어줬습니까? 안 믿어줬습니까? 안 믿어줬어요.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그를 믿어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이 바울이라는 거는 사람이 흙 속에 파묻힌 진주와 같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과 함께 했을 때 가는 곳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로 바나바가 나타나는 것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난 뒤에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땅끝이 아니라 옆 동네 사마리아까지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했습니다. 바로 옆 동네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옆 동네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개 취급을 했습니다. 게다가 사도들은 유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는 전했는데 자기네들끼리만 복음을 전하고 자기네들끼리만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복음이 바깥으로 번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도들이 놀래가지고 여기 있다가 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막 흩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둥지를 흔들어 놔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이유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회심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모여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퍼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도자를 파송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을 했는데 왜 바나바를 파송했느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아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아멘의 사람이었습니다. 설교 들을 때 아멘 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바나바를 보면 아멘이 절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야, 정말 훌륭하다. 고개가 끄덕끄덕. 예. 모든 영역에서 집에 있든지 뭐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이 보면 고개가 끄덕끄덕 그냥 이렇게 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누구를 파송했습니까?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이라는 동네가 그냥 조그마한 동네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엄청나게 큰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지도자를 파송하는데 누구를 파송해야 됩니까? 사도들을 파송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12사도가 있잖아요. 그 사도 중에 한 사람을 파송하든지 아니면 집사를 파송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누구를 파송했습니까? 아무런 직함도 없는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근데 그가 갔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큰 무리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나바가 갔더니 교회가 더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가 되잖아요. 그럼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예. 저도 좀 유명해지고 싶은데, 예.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커지면 유명해집니다. 예. 목사들이 그래요. 목사들이 교회가 커지면요, 목사들이 받는 유혹이요 그런 겁니다. 높아지고 존경받고 유명해지고 싶은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이런 때 바나바는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부릅니다. 당신이 이 교회 적임자입니다. 바울이 이 바나바의 초청을 받고부터 날개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가 되고 이때부터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바나바가 바울을 부르지 않았다면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혹은 다소 자기네 고향에서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로 살다가 그냥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나바는 2인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영성은 섬기는 영성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대통령이요. 그래 거기 끄떡끄떡하지. 근데 국무총리요. 장관 될래요. 에이 자식아 산이 자식이 말이야 대포가 커야지. 장관이 뭐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뭐가 최고요? 1등이 최고요. 예.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최고입니까? 2등 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남을 도와주고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등이 있는 겁니다. 근데 다들 1등만 되려고 그래요. 바나바는 1등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2등 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먼저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 11장 43절 이후에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나옵니다.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은 그 당시에 동양 문화권에서 이게 연장자, 예, 선배, 경륜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이 먼저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그랬다가 뒤에 가가지고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그러면 바나바가 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선배인데 좀 마음이 좀 거시기 하겠죠. 근데 바나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연장자입니까? 누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메시아라는 칭호도 받아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얘기를 들을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께 갔어요. 제자들이 그럽니다. 선생님이 말한 사람이 바로 저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에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저 사람의 신들매 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 사람한테 가라. 그래서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예.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자기보다 바울이 더 칭송을 받고 더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안디옥에 있을 때에 바울을 부를 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바울을 부르면 바울이 자기보다 더 존경받을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최고의 학벌, 최고로 좋은 신분이에요. 예.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생이에요. 하버드 출신이에요. 하버드 대학 출신. 예. 세계 최고의 학문. 예.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을 부릅니다.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학벌이 좋고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 안 불러요. 예. 그런 교회 많습니다. 예.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럴 거예요 아마. 예. 목사님들이 그래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잘 부르지 않습니다. 예. 부담이 돼서. 근데 바나바는 어때요?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가 실수하고 다른 사람과 불화를 일으키고 다투었을 때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돌봐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깐깐하고 고지식한 사람입니다. 마가와 싸웠습니다. 바나바의 가장 가까운 사람, 바나바의 친족이었던 자기 조카, 이 사람하고도 싸웠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하고도 싸웠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 당시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냅다 싸웠어요. 막 부딪혀가지고. 물론 명분이 있었죠.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왜 그 문제를 싸움으로 해결합니까? 바나바처럼 권면하고 다 이루고 그래서 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매번 싸웁니까? 바울은 수틀렸다 그러면 냅다 들이받는 코뿔소형이었어요.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다혈질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게 다듬어지지 않고 거친 사람, 이런 사람을 정말 다듬어서 훌륭한 사도로 만들어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의 실수를 메워주고 바울의 부족한 점을 채워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마가와 싸웠습니다. 나중에 마가가 자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런 후회를 했을 겁니다. 야, 그때 내가 너무했다. 내가 그때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한테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도 마가를 붙잡아 주었던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곁에서 도와주는 헬퍼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바나바와 정반대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 3서에 데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한번 하면 대피기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 잘하셨다고 칭찬을 안 해주면 시험 들어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했다 그러면 자기 이름을 꼭 내줘야 돼. 안 내주면 시험 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사도 요한한테도 욕을 얻어먹었어요.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 가장 사랑이 많은 사도 요한한테도 욕을 얻어먹었어요. 베드로가 장로들한테 그럽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약물이에 본이 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회의하거나 모임을 할 때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보다 별로 똑똑한 것 같지도 않은데, 나보다 뭐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꼭 잘난 체 하는 사람, 이래라 저래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죠? 반면에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좋아합니까? 나보다 좀 배운 것도 많고 나보다 경험도 많은데
낮은 자세로 일하는 사람, 나보다 더 똑똑한 것 같은데 나를 세워주고 자기는 빠지는 이런 사람,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남을 세워주는 사람, 이런 사람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1인자가 큰 사람이 아닙니다. 앞장서서 일을 하더라도 주상하는 자세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영성은 1인자의 영성이 아니라 2인자의 영성입니다. 뒤로 숨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드러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누구든지 으뜸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실천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교회에서 으뜸되려고 하고 존경받으려고 하고 높아질 유혹에 가장 많이 노출된 사람이 누굽니까? 예?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예, 유명해지려고. 그 사람 누굽니까?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예. 목사가 이런 유혹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예. 바울신학의 F.F. 브루스라고 하는 훌륭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 곁에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역자를 홀로 일하게 아니하시고 꼭 주위에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독불장군이 없답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곁에서 도와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예를 드는데 바울 곁에서 늘은 자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누가.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성경 저자입니다. 또 이 사람이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는 과거나 직업이나 고학력자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 누가가 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바울을 도왔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곁에서 그의 병을 치료해주고 그 연약한 몸을 돌봐줬습니다. 바울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과 고통을 겪을 때도 떠나지 않고 그 곁에 있어주었고, 화가 나가지고 남들하고 싸울 때도 떠나지 않고 바울 곁에서 늘 언제나 바울을 도와줬습니다. 바울이 일거수일투족 은행심자를 다 살펴가지고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성경에 기록을 해뒀습니다. 이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F.F. 브루스는 그의 책 마지막 결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큰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큰 사람은 바울을 도와줬던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이다. 이 무명의 사람들로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데 바로 누가와 바나바를 듭니다. 교회 성장학 세미나를 하는데 교회를 부흥시킨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은교회 목사님이 그 강의를 하면서 그 초대 개척교회 하려고 교회 개척하려고 와 있는 목회자들 앞에서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저는 감기가 한번 걸려도 교인들이 약을 한 트럭 갖다 줍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명절날 되면 진짜 선물을 진짜 한 추록 갖다 줍니다. 한 추록. 진짜 그래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광고를 합니다. 광고를. 절대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광고를 합니다. 예. 그래야지 광고 안 하면 진짜 막 명절 되고 무슨 뭐 행사 있으면 뭐 목회자 가정에 그냥 한 보따리 갖다 줘요. 진짜 한 보따리 진짜. 예. 이분이 말이 맞아요. 그러면서 하신다는 얘기가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걸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하늘나라 상급을 다 받았습니다. 저의 마지막 상급이 있다면 은퇴하고 난 뒤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선교지에 가서 죽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여러분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목회자입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 강의를 듣는 많은 목회자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는 바울입니까? 바나바입니까? 바나바입니다. 정말 최고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 살도록, 남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세워주는 영성입니다. 남을 세워주는 영성, 이것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바울은 본래 동력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본래부터 독불장군이었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남과 함께 일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은 동력자를 넣습니다. 바울 주변에 수많은 동력자들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변에 수많은 동력자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한테서 배운 겁니다. 야, 바나바가 저렇게 하는구나. 나는 그동안 내 혼자 일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은. 바나바를 보면서 야, 일은 저렇게 하는구나. 바나바에게서 배웠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영성가는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사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남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최고로 큰 자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바나바와 같이 남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흥하야 되겠고 나는 쇠하리라라고 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왔다고 하는 예수님과 같은 분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 몇 년 높임을 받고 존경받는 게 좋습니까?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존경받고 높임을 받는 게 좋습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이 땅에서 뭐 존경받아봐야 몇 년 존경받겠어요? 예? 존경받아봐야 뭐 몇 사람한테 존경받겠어요? 그거 존경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천군 천사들로부터 수많은 천국 백성들로부터 영원히 존경받는 게 어느 게 낫습니까? 예? 둘 다지, 둘 다. 예? 이 땅에서도 존경받고 이 땅에서도 유명해지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존경받고 높아지는 거 그 두 개 다 하고 싶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이 땅에서 존경받고 이 땅에서 높임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돼요? 높임을 받지 못해요. 그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상급을 다 받았대. 예. 저 하늘나라에 상급이었대. 마지막 상급이라면 선교지에 가서 은퇴하고 난 뒤에 죽는 거라고 해요. 예. 근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도 높임 받고 싶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존경받고 싶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돼요. 어떤 거 택하실래요, 여러분들? 예? 어떤 거 택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잠깐 몇몇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높임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저 하늘의 천군 천사와 많은 성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을 받는 겁니까? 영원히. 어떤 게 나아요? 계산이 안 됩니까? 예? 영원히 더 크게 더 존귀하게 높임을 받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높임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높임을 받도록,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숨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이런 일을 하는 이 사람이 최고로 큰 사람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